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요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분에게 달려 있고 생사화복도 그분에게 달려 있고 인생의 진행과 멈춤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나 머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환경이나 행운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걸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고 막힘담도 열려지게 되고 정말 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남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고 참된 성경적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겼을 때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그 형성 과정,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할 때까지 그 과정을, 역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로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이고 또 하나가 야곱이었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아이를 이삭을 통해서 혹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간발의 차로 먼저 나온 에서, 어린 자가 야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된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태중에, 복중에 두 국민이 있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섬길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유다 민족의 속박 속에 살게 되고 유다 민족을 섬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한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양육하시고 나서 출애굽시킴으로 이스라엘 네이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셨고 주도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마지막 출애굽에서 한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존재케 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다스림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을 했죠. 이것이 결국 그들이 겪게 된 비참한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소개한 후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권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세상 권력을 탐하는 것이 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알파가 되게 하시고 오메가가 되게 하실 때에,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도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축복의 태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삶의 첫 시작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9절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것은 제가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2장이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이제 100세를 앞둔 그 나이에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새 나그네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 즉 치즈를 대접하고 우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때 이 대접을 했더니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천사 중에 한 분은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천사를 향해서 My Lord,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라고 했던 그 내용을 여호와로 바꿔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9절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사라가 텐트 바깥에서 엿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었어요.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피식 웃은 웃음, maybe 불신의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농담도 지나치네요. You kidding, 뭐 그런 식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8장 13절에 보면 아까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라고 바꾸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선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홀만 바이블은 Is anything impossible for the Lord?
주님에게,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89세가 아니라 어떤 상태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할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 사라에게서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드디어 태문이 열리고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의 이름 뜻도 뭘까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1년 전에 웃었을 때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다시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웃었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찬양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해서 그 참지 못할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태문을 여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했어도 아니고 그들이 힘을 써서 탄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의 문을 열고 불가능의 축복을 잉태케 하심으로 비로소 생기게 된 민족.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력하고 힘쓴다고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maybe 여러분의 가정에도 닫힌 문의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닫힌 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육체 질병 때문에 닫힌 문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에 닫힌 문 때문에 신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그 문들이 열려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든 인생의 플랜을 시작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게 되면 사랑의 선택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게 되면 참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편히 하시는구나.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그때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태어난 후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얘는 착하구나, 얘는 나쁘구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바이아스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조건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면 이것은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택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미워했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식이나 한국말로 보게 되면 hate, 미워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단어에 원래 이것이 셈족 언어인데요, 세미틱 랭귀지, 히브리 말도 셈족 언어 중에 속합니다. 이 셈족 언어에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에미세사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선택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실제로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영자와 순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랑은 절대 단수이기 때문에 한 명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철수가 영자를 택하면 순자는 버려져야 되죠. 이럴 경우에 미워했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둘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는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나쁜 놈이었어요. 둘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선한 자였나요? 남의 덩치고 속이고 빼앗고 항상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에서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사실은 악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다루신다면 둘 다 버려야 돼요. 둘 다 자격이 되지 않고 둘 다 실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택하셨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으로 못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사랑했다. 이거는 본문이 밝히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골고다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이 땅의 수많은 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컨디션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채워졌을 때 비로소 선택하고 만나고 결혼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택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컨디션이 없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가장 누추하고 악할 그때에,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무할 때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즉 절대적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의 인심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자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병들고 가진 것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변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는 것입니다. 인간 믿고 인간 따라가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인생 걸지 말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설사 인간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그걸 넘어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만 하고 그만두실까요?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자, 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여기에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는 악한 왕입니다.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약한 바로를 통해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는 데에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제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자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막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어떤 부분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강팍하게 되면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 선하고 착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한 왕이었어요. 원래부터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지독하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게, 그게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해방을 열망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바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만일 이와 같은 박해가 없었더라면 maybe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살기 좋은데 그냥 여기 죽치고 살자, 그리고 광야 나가면 고생길인데 뭐 가나안 땅 약속했다고 하지만 어느 천일에 가겠느냐, 그리고 그냥 애굽 땅에 주저앉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려고 할 때 10번이나 바로가 막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씩이나 바로가 막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있었어요. 즉 이와 같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았던 최대의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통과해 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완성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홍해를 가르고 나온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온 우주의 주권자인 것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가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나를 바다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사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사건이, 홍해 같은 어떤 어려운 불가능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처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고난마저도 복이 되어지고 시련마저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과정을 형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새 생명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폭도같이 아니면 폭군같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위한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주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복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주권.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사랑으로 절대적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절대 혼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고 내 삶 속에 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면 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민족과 또 인류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